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계획양육 우리 5번 우리 주제죠. 마귀에게 속아서. 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세봉교회가 함께 우리가 하면서 또 함께 이제 우리 교회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지? 제가 이름을 외우는 것이 하나의 고민이 됐고요. 두 번째로 저희 고민이 뭐냐면 이겁니다. 저에게 전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고민거리가 하나님의 방향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방향을 맞추냐? 그 결과는 열매는 다를 것이죠.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 고민이 어떤 것입니까? 건강과 현실과 미래입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그런 결혼에 관한 그 관심이 있습니까? 그 고민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 들어서 전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제 자신과 또 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합병이 되고 또 함께 걸어가면서 대학 청년부를 맡고 또 중고등부를 맡고 또한 찬양팀을 맡으면서 좀 못하면 소외되고 또한 버려지고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시작했고 또한 그 한 영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힘을 주기 시작했고 말씀의 떡을 함께 떼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이 영혼 어떻게 살릴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 말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전도를 고민하면 하나님이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외되고 버려지고 상처난 어떻게 하면 낙심자들을 다시 예배 속으로 다시 교회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를 우리는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사망에 있는 자, 지금 나의 배우자가 사망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있습니다. 지금 낙심자 중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상처받은 그 영혼이 예배가 안 되는 친구들이 사망에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 맞게끔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응답받기 원합니다. 왜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미련한 전도란 방법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왜요? 전도는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양육하고 또 사역할 때 사역자들에게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마다요 이거 있습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뭘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죠. 어떤 이에게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는 1분밖에 없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골든타임 딱 보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전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붙이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인가?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 대한 이 존재를 많이 오해했죠. 문제만 생기면 다 마귀 때문이라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영역 교제 순서에 맞게끔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죄를 짓고 전에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왔는데, 전체 우리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마귀 얘기하면 또 얘기한다고 저희가 마귀 단어를 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한 건 뭐냐면 마귀에게 속았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겁니다. 모든 것이 마귀 때문에 갑니다. 마귀의 그의 속삭임에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선택은 우리 인간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존재,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싸울 대상을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울 대상을 안다면 백전백승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형제님은 다 아시죠? 군대를 우리 다녀오면, 군대 입대, 입소하면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자,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겁니다. 그걸요, 4주, 6주차 기초 훈련 받을 때 계속 반복입니다. TV를 봐도 북한, 책을 봐도 북한입니다. 왜?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 적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통치자, 마귀와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대적자다. 대적자.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마귀는 뭐예요? 교만하고 쫓겨난 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가 교만하여 쫓겨나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 사이를요,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요, 마귀의 존재입니다. 교만하여 쫓겨난 자. 그 다음에 마귀는요, 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성경을 확인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뭐예요? 거짓인데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다 한번 보세요. 마귀는 뭐예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인 것처럼, 거짓인데 거짓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다른 말로 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속이는 달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점 있죠? 여러분들의 약점, 영적인 아킬레스건, 사람마다 다 있죠? 딱 건드려버리면요, 다 넘어집니다. 사람마다 드러나는 약점이 있지만 숨겨진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너무 잘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현실적인 금전적인 부분 딱 건드리잖아요, 넘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는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넘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람의 말 가지고 건드려버리면 상처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늘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이 한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고 훈련시키는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근데 무너진 건요, 한순간입니다. 0.1초 만에 무너진 게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마귀는요, 그냥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렇죠? 이단들 한번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입맛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것처럼 그에 맞게끔요, 맞춰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마귀 때문 아닙니다. 네, 네,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요. 뭔 말하면 마귀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성경에 보님 보세요. 오늘 사단이 이 뱀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속입니까? 하와를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은 거죠. 이 말은 전달했다는 것은 뭐냐면 희미해진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한 거하고 전달받은 거하고 내용은요,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죠. 마귀는 이걸 안 겁니다. 하와의 약점, 그걸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한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약점이 뭘까요? 하와입니다. 왜요?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살 중에 살이요, 또한 내 모든 것이라 고백할 만큼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무너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어쩌면 그 계략에, 그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요, 세 번째로 어떤 존재로 기록되냐면 분리자다. 이 말은 이간하는 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람끼리요 자꾸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게 만들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로, 행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지나간 과거, 또 우리의 실수, 이것을요 다 뭐예요? 참소한다, 들춰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내용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찬을 깨는 자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신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때 타락했던 천사, 곧 이 마귀는 전체 인구의 인원의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수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 타락한 천사가, 그 마귀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또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요? 신방한다는 겁니다. 이간하고 속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 듣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요, 마귀가 잘하는 아주 전문가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신대요. 마귀는 분리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요 화목하게 만드신대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세봉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세봉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몇 개월 전이었죠. 모델이자 연기 배우, 영화 배우 배정남이라는 분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슬하고 또 무당을 만나서 이제 점을 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기 보니까 제가 봐도 넘어가겠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무속인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무속인이 딱 배정남 이 연예인을 딱 보는 순간 이미 과거, 현재, 미래까지 숨기고 싶었던 과거까지 다 들춰내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고 자세하냐면요. 그 내용 보니까요.
배정남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고아 사주다. 고아 사주다. 맞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릴 때부터 쭉 혼자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동네에 있는 하숙집 할머니 손에서 자라왔어요. 부모님 손에서 자란 게 아니라 하숙집 할머니 손에서 자라온 겁니다. 그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걸요 보자마자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한이 많은 남자다. 당신이 보니까 당신 가문에 한이 많다.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 가족들 상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금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로 이미 가정기, 친척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평생을 가족들, 친척들을 저주하며 살아왔대요. 그걸요 무속인 대모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술 좋아하지 않냐고, 술 냄새가 진동한다고 딱 하더라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바뀌고 가정폭력으로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를 평생 보고 자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아버지가 홀로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외로워한다. 혹시 아버지 산소 언제 가봤냐고. 6년 전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인사드리라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자는 그걸 듣고 완전히요 무속인 제자 됩니다. 그 말에, 그 거짓말에 속입니다. 저도 이 무속인 사기 해봤잖아요. 여러 무속인 만나면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왜요? 귀신이 알려주니까요. 그런데 정작 자기 본인 영적인 것은 인생의 답은 얻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답이 없는데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6절 알죠? 내게 있는 게 있어야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인생 살릴 수 있는 답이 없는데 답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분리하는 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로 인간의 행복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걸 가장 싫어하는 게요 마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누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의 행복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 정신없게 만들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대요. 누가요? 마귀 전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안 들려요. 혼미하게 만든대요.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전략은 어떤 존재냐면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그래서 말씀 소매치기 범위를 합니다. 좀 자극적인가요? 네,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빼앗아 간 존재가 누구요? 마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재물과 근심과 염려가요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운 겁니다. 앉아 있는데 맞다 집에 지금 살림살이 해야 되는데 맞다 남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밥 해줘야 되는데 오늘 저녁 뭘 먹을까?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때문에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빨리 놀러 가고 싶은데 지금 내 축구하러 가고 싶은데 이런 근심과 걱정 이것을요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놓친 겁니다. 저는 예배가 제 삶의 영순이고 예배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저는 그렇게 목회자로서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를 닮은 아들이 한 명 있고요. 아내를 닮은 아들 한 명 두고
예배 드리면서 영적 싸움합니다. 한 명은 다리 올리죠. 한 명은요 목마르다 하죠. 그러면 그것도 또 조절해 줘야 되고. 왜 하냐면 영적 싸움이니까. 단 제가 예배 드릴 때는요 아이들이 말이 걸어도 저는요 반응 안 합니다. 왜요? 그 순간 반응한 순간, 내가 말을 한 순간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말씀을 뭘 들은지 몰라요.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화장실 가는 거 가지 마라. 물 마시고 싶으면 참아라.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아라. 그렇게 강하게 키웁니다. 왜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는 것보다 처음 듣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 말은 빼앗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서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귀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요 결국 보세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 작은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한대요. 유명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 전략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제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싸울 대상을 알았다면 안 싸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 대상과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마귀에게 안 속으려면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대언하면 마귀가요 피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영혼은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요 그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말씀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대요.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이 모든 사람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뉴스에서 나왔었죠. 개그맨의 아버지 전유성 성도님이 이제 소천했다는 아마 기사를 아마 몇 달 전에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이라는 이 분은 개그우먼으로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후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어쩌면 모델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분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임종 전에 어쩌면 그냥 임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구출 작전하기 위해서 많은 예배자들을 보내셨더라고요. 이 골든타임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폐기흉, 폐가 쪼그라들어서 호흡을 할 수 없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혜련 집사님 아시죠? 요즘 많이 간증하시잖아요. 근데 이 조혜련 집사님이 늘 뭐냐면 평생을 이 한 사람을 두고 기도했던 겁니다. 전유성 우리 성도님을 두고 매일 기도했대요. 사막에 있는 우리 선배님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생명하면 좋겠다. 그 골든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도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왜 거부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안 믿고 버텨왔는데 내 몸이 아프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죠. 평생을요
버텨왔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많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초청도 했는데 38년 동안 거절했대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조혜련 집사님에게 전화 한 통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한 통 받고 바로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청도의 한 분의 목사님을 떠오르게 하셨대요. 바로 전해가지고 지금 우리 선배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청도에서 전북대학 병원까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 이때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했대요. 이때 처음으로 최초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과거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이 한 사람의 영혼을요, 완전히 말씀으로 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접 이후에 박미선 여러분 우리 아시죠? 연예인 이분이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줬던 거예요. 그 성경책을 보자마자요, 이 말씀이요 보여지고 이해된대요. 그래서 전유성 성도님이 임종 전까지 성경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혜련 선님이 이제 딱 임종 전에 만났는데 전유성 성도님이 이런 얘기했대요. 혜련아, 이제 내가 민수기까지 읽었는데, 민수기 15장까지 읽었는데 더 이상 앞이 안 보여서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을 더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해. 그러면서 조혜련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평상시에 자기가 음성 녹음한 성경을요 들려줬대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상자가 있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영적 지도를 받는 겁니다. 영적 지도.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이 훈련을요. 그 믿음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떡을 떼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눠준 사람도 살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저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힘을 얻거든요. 말씀 받는 여러분들도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요 뭐예요? 영적 지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5절입니다. 에스겔 34장 5절 말씀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양은요 늘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들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부재중 안 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함께하고 또 우리가 목장 모임 통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목자가 부재중 되어버리면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이요 마귀에게 들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 모임 통해서 기도회를 하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항상 우리 아이들 들고 말씀의 떡을 떼어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봉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뭐예요? 함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 해주세요. 믿음의 교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내용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한 거죠. 그러니까요 함께 다 사는 겁니다. 만나서 불신앙하면 안 되고요. 불신앙은 영적이 암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함께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역자의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사역자의 기본기. 우리 모두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2의 바벨탑 시대가 왔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 AI라는 기능이 얼만큼 발전했냐면 이제는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이 개발됐습니다. 얼마만큼 나왔냐면 이제는 목사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할 만큼, 이제는 판사, 변호사 없어도 될 만큼 인공지능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얘기하죠.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가 이제 함께 하면서 세봉교회로 했잖아요. 그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AI 어플에다가 물어봤더라고요. 자, 세봉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야? 라고 하니까 최영호 담임 목사님 바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떤 이름이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백석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다. 그 제가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배명선 목사는 누구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없대요. 아직까지 멀었구나. 하지만 많이 발전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학 잘하려면 기초가 잘 돼야 되죠. 영어를 잘하려면요, 영어 알파벳 기초를 잘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야구나 축구나 선수로서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사역자를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사역자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역자는 뭘 해야 되냐면 예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항상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 되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기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사역한다? 의미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찬양한다? 의미 없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는 뭐예요? 한 세트입니다. 아시겠죠? 기본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는요, 이제는 구원의 길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약 2달 동안 새벽 기도마다 서론에 구원의 길 계속 선포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입니다. 누군가를 제가 지명하면 나와서 구원의 길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런 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만큼 준비하신 겁니다.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준비된 만큼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 세봉교회 모든 예배자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영혼 살리기 원하며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원하는 세봉교회 모든 예배자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